할렐루야, 신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새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1절과 5절 찬양하시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요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알아 누웠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가벼운 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여인의 손을 잡자마자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식사 준비를 하였다. 한마디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야 밥 한번 먹는 것에 엄청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식사는 단순히 밥 한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사람, 함께 식사한 그 사람을 자신의 가족처럼 친근히 여긴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병고침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병고침 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이 당연히 흘러 넘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불평, 불만을 쏟기보다는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손을 잡아서 낫게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이 이루는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성경은 그저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살아 숨쉬고 가득하다면 또 말씀을 그 무엇보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말라 해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 묵상이 끝나고 나서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기서 담당하시고는 원어로 보면은 람바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짊어지셨다라는 단어는 바스타조라는 원어로 쓰였습니다. 람바노는 우리나라 말로 취하다 또한 가져가다라는 뜻이고요. 바스타조는 원어 그대로 짊어지셨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의 귀신 들렸던 것 그리고 질병들이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 질병이나 고통이 떠나갔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그것들을 그저 쫓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귀신의 권세 그리고 질병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고난을 자신의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치료받아야 될, 혹은 떨쳐내버려야 될 죄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악의 권세를 어깨에 지셨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악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전심으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제자가 등장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20절에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좀 어떻게 이용해서 출세해 보려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싶어했던 그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은 고난과 희생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서 받은 대우가 고작 이것입니다. 당장 머리 둘 곳도 없는, 오갈 데 없는 그런 처지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 그리고 내 인생 중심에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아래 어딘가 먼지가 가득 쌓이고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한 곳에 방치해두고 계십니까? 그러자 제자는 서기관보다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사람들은 눈앞에 아무리 그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이 나타난다 한들 당장 내 현실에 다시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제자가 한 말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긴 할 건데요. 일단 제 일 좀 먼저 처리하고 올게요. 저 솔직히 엄청 바쁜 거 아시죠?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많이 신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많이 바빠서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사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래저래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여전히 내 생각이 많아서 여전히 내 계획이 앞서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제자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 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바라고 계시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음가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꺾여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과감하게 버려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지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의 나된 모습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치르신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